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났고 용서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는 벌하시기는 했으나 사실상 용서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기 직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 영혼의 새해로 삼아서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절을 인생의 새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봅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연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사건은 꼭 발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깊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억울함이 오랫동안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 해결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역시 인생 가운데 큰 시험과 환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마음의 원한을 쌓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이들은 상처를 원한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깊고 풍성한 영성을 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인생의 숱한 아픔과 환난 속에서 그 내면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절을 거치고 나면 그 내면이 꼬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불시험 속에서도 결코 그 인간됨과 존엄성, 품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속 증오와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짐은 평생 버거운 숙제로 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처가 걸림돌이 돼서 내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도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심원들은 전부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을 하더니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단정을 내렸어요. 흑인 여자 4사람이 찾아와서 그 피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도 배심원들은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재판관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재판관 앞에서 켈빈 존슨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후 16년이 흘렀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16년 만에 밝혀졌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는 석방됐습니다. 무죄에 석방되어 묵묵히 재판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그때 존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켈빈 존슨은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을 품고 살아갔을 때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와도 그 증오심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용서 프로젝트 설립자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저서 용서에 의하면 용서란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무모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내린 선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눌러놓거나 아니면 곧바로 분을 내어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토마스 풀러는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포프는 과실을 범하는 것은 인간적이요 용서를 하는 것은 신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먼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증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증오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여러분, 증오는 사전적으로 사무치게 미워하며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증오는 미움보다도 더 적극적인 감정입니다. 싫어하면 피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오는 그 대상이 없기를 원하고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는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며 죄의 근원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의 모든 문제는 잘 분석해보면 바로 이 증오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ABC 방송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인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들은 증오 범죄에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폭행, 살인, 자살, 테러 등등 범죄의 배경에는 증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오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 학교, 사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증오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어떤 나쁜 것 혹은 특정 집단에서 제거되도록 촉구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스피노자는 증오란 극도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분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들기도 하죠. 근데 신기하게 증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에서 증오로 넘어간 경우는 그 강도가 극렬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면 그 증오는 그 근처에 가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원수가 되잖아요.
어느 문학이든 매체든 간에 증오에 대해서 다루는 사건은 그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증오는 곧 파멸로 이어집니다. 가슴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를 받는 사람보다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증오라는 감정의 대상은 여러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증오인 자기 증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종류의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선함과 화평함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며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로를 끼친 인물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은 1955년부터였습니다. 로사 박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라는 이 버스 기사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국의 흑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버스 보이콧 운동을 382일간이나 주도하며 흑인 인권 항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종차별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8년 후인 1963년에도 인종차별은 그대로였어요.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일어난 식당에서의 흑백 좌석 차별 반대 시위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25만 명의 미국인들이 워싱턴 기념탑 광장에 모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며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낸 것은 흑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인 역시도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듬해인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민권법에 서명했고, 마틴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가 바친 평생의 노력 등 그 모든 것이 증오를 화평의 힘으로 풀어보려는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유명한 연설에서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이시기 훨씬 전에 증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까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7절로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해결되지 못한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 속에서 터져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죽일지 모릅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미움 하나가 우리 인생 전부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14절 이후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던져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미움을 던져버리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상처를 묵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가해자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이 증오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을 풀지 않는 마음도 사실은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가 있기 이전에는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었고 하나님과도 이 막힌 담도 없었어요. 죄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했잖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왜곡된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 사실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삼아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그들이 오늘 나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의적 추리에 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유 없이 성급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난 못생겼으니 저 사람이 날 쳐다보지 않을걸? 난 못생겼으니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걸? 내가 공부할지라도 시험에 불합격할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보편적 꼬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멸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나는 겁쟁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멍청해, 나는 너무 약해 등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이거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중간 지점 없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본인을 탓하죠. 이렇게 왜곡된 생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더더욱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결국에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알아봤죠?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 두 번째 임의적 추리에 빠져 있다는 거, 세 번째 보편적 꼬리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번째 극단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을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도 단 한마디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못 박으라 하는 성난 군중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육의 몸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용서하기 싫은 상대 또는 나의 어둠을 직면해야 합니다. 도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를 여러분 영혼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 중에 피어나는 기도의 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용서라는 감정은 따뜻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그것은 용서가 사랑에서 파생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용서도 내면의 치열한 싸움의 그런 과정을 지내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 때 전혀 갈등 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나는 갈등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예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갈등을 겪지도 않습니다. 즉시 분노를 내죠. 아니면 아무도 꺼내볼 수 없는 나만의 깊은 마음의 방에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이라는 감정에 속아서 그것이 숨은 왕노릇을 하고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죠. 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는 증오를 끊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상처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보려는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험악한 사형틀에 달리셔야 했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나 마가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쓸개 혹은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으나 그것을 거절하신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더 자세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그렇게 담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의 물과 피를 천천히 쏟게 만들고 숨을 막고 고스란히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아주 최악의 극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이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배울 때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아름답거나 영광되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초라하고 비참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용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면 저절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 나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곧바로 용서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고통 중에서도 용서의 꽃이 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의지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용서했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에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 34절은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3분 설교로 가상칠언 7번째 말씀까지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교를 한 것을 유튜브에 그리고 백성TV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3분짜리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본문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초청하신 말씀이고요. 셋째는 모친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임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넷째는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담은 구절입니다. 다섯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섯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상칠언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가장 먼저 바로 용서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 사하여 주옵소서로 번역된 앞에 쓰는 놓아주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들을 죄에서 놓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는 무지하고 악한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 무리들 빌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내면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내면이 강건해야 돼. 그럴 때
속사람이 강경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미움과 증오가 넘치면 기도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도의 꽃을 피워서 완전한 용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한 용서는 사람의 이해가 아닌 완전한 내려놓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그러잖아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 모든 이론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부서져야 하리.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틀이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리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 간절히 고백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 코로나 전쟁으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행복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절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불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바로 지금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 중에 피어나는 기도의 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완전한 용서는 사람의 이해가 아닌 완전한 내려놓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고요.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깨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주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을 때 자존심이 다 끝나는 거예요.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내려놓읍시다. 인간은 생각과 이론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만 용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과 이론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용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고 증오를 느끼고
버거워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는 사람의 이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려놓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55장 7절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론을 다 내려놓읍시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 가지의 모욕적인 태도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백성들의 방관적인 태도입니다. 무관심을 뜻하죠. 육적인 사람들 또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반영합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할 일이 있어도 육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리들의 비웃는 태도입니다. 특히 관리들의 비웃는 태도를 꼬집어 말한 것은 누가가 그들의 죄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이해와 머리로 비웃고 예수님보다 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에 이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군인들의 놀리는 소리입니다. 희롱의 태도,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거기다가 희롱하며 말을 빚고는 이 군인들의 태도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대변합니다. 네 번째,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비방과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완고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강도짓 하나로 극청을 받기는 어렵고 아마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열심 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또는 용서하려고 시도할 때 주변인들이 왜 용서하고 손해보냐 하며 바보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느 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막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이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좁은 길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는 조롱, 핍박, 비방, 방관, 무관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방하는구나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정점은 자존심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조롱하고 방관하고 비방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아우, 난 내 성격도 싫고, 나는 내 생긴 것도 싫고, 아우, 나는 내가 짜증나. 아우,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들이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용서의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수도 우리 자신이에요. 나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도록 바보처럼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야. 용서해봤자 상대방은 고마워지도 않아. 그냥 묻어두고 살아 하면서 자문자답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조롱과 비방을 듣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의문과 비방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온전한 상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영어로 용서가 뭡니까? Forgive me. Forgive. 나를 용서했어요. Forgive me. Forgive. 여러분, 이는 for 뭐뭐를 위한 give 주다. me 나. Forgive me. 예,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Forgive me. 합성어로 무조건 거저 베푸는 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실 때 모든 사람의 동의와 존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이론에도 부딪힐 수 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십자가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차원에서의 열매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0절부터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 한 사람을 다른 행악자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응이라는 말은 원어로 악시아라고 합니다.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번역된 말 아토포는 온당치 못한, 악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고 있는 태도죠. 자신이 합당한 보응을 받고 죄값으로 인해 죽어가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낙원에 있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죠. 고행 같은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죄악 속에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다 용서는 척도.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보고 용서를 받아봐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원한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며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원수가 없어졌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졌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진짜 자유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먼저 섬기려고 작정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시다.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며 조건적인 은혜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최상의 표현이며 십자가는 용서를 보장해주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를 지셔서 이룰 수 있었던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리 많은 해를 입었다 해도 십자가만큼 희생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용서만 해도 용서하지 못해서 신경성으로 오는 이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용서했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띠로 꽁꽁꽁 묶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 원하지 용서를 해주려고 하지 않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평생을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심리학자인 딕 디비츠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형제에게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나의 삶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서받은 행악자가 얻은 선물은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증오와 분노로 쌓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의식에 가득한 이 더러운 죄악과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도 남을 그 수많은 죄악을 다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용서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미 주셨습니다. 사순절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랑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배지 달고 다니십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배지?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실시간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시간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짐은 평생 버거운 숙제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를 여러분 영혼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 중에 피어나는 기도의 꽃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 완전한 용서는 사람의 이해가 아닌 완전한 내려놓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문제를 내려놓고 완전한 용서로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요히 주님 앞에와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고 예수님의 발에 다시 못을 박으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대진 않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에게 내가 악하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요 옆구리에 창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장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용서 안 받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